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늘한 단어는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서늘하니까 더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정을 가졌는데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각기 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계신다는,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그게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좀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동력자고, 하나님의 동력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하루 종일 교회를 들락달락 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기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봉사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전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지금 고린도로 왔죠.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하고 똑같은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텐트를 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의 일행을 갖다가 뭐 했습니까? 대적하고 회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가 참 어렵지요. 예, 바울이 옷을 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쉽게 말해, 우리나라 요새 말로 하면 더러워서 내가 여기서 전도 안 한다, 그 소리죠. 그렇게 말을 하고 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그때 그 도시의 회당장 그리스보, 그분과 그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회당장을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고린도 성중에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주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떠나고 싶었는데 성령이 떠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서 몇 년?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드디어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은 뭘까? 전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향문교회도 해야 할 일이 뭔가? 당연히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전도에 이제는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주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처럼 지금 전도가 절실히 필요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교회와 같이 전도가 필요한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오늘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바울이 전도하는데 전도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뭔가? 전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바울하고 이들은 그러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하면서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3절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함께 보냈습니다. 또 70문도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둘씩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셋이서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셋이서 함께 전도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역시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면 여러분 의지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돈을 버는 목적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천막을 짓는 일을 했을까? 전도하려고. 돈을 벌어서 전도하려고. 근데 전도하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해야 됩니다. 전에 바울의 일행의 전도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다는 이 말은 뭔가 기도하고 전도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전도하면요, 한 사람이 전도하면 또 한 사람은 힘을 북돋아주죠. 어떻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또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한다고 뭐 뽀길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우리 박신우 목사님이 오래전에 설교했을 때 여러분, 아오카 선교사, 선교작전, 동영상 본 기억이 저도 나긴 나는데, 1950년대 그 남미 에콰도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족속들, 그 열대 우림 속에 살던 이 아우카족,
이 사람들이 남미의 그 인디안 중에서 가장 호전적인 그런 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나타났죠. 당시에 아주 젊은 그런 엘리트들, 네이트, 로즈, 피트, 에드, 그리고 짐 엘리엇. 짐 엘리엇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부족에게 예수를 전하겠다고 나선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1950년 이 젊은 선교사들은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낙하했습니다. 식품, 의약품, 옷가지 같은 것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점차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1956년 1월 3일 그들은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쿠아 쪽 땅에 첫 발을 밟았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그 침부를 쌓았기 때문에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 했는데 이들은 5일 뒤에 땅에 첫 발을 딛고 5일 뒤에 아우카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그 순교를 라이프지라고 하는 그 잡지의 표지에는 뭐라고 썼나 하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말은 뭡니까? 그 당시에 엘리트,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은 무모한 짓이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그렇게 빗대서 신문에 그 잡지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너무 무모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 의미 없는 일인가, 그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36년 후에 1992년 6월 11일 이 아우카족의 땅에서 감격적인 행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신약 성경을 아우카족의 언어로 번역해서 그 봉헌 예배가 그 아우카족 거기에서 교회에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봉헌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짐 엘리엇 같은 젊은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원주민들이 지도자가 돼서 예수를 믿고 그 예배, 봉헌 예배에 참석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이 선교사의 죽음이 그렇게 헛된 죽음일까요? 무모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순교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순교한 것은 딱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바울과 브루스길라 부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에다가 복음을 전도한 결과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하면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영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전도지 한 장 내미는 것, 건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모습으로서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전도지를 받은 이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한 장 건네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내가 전도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예수 이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것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각인하십시다. 전도란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양문교회 부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뭡니까?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지금 식상해 있고 들어도 덤덤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서 주일날 아래를 내려볼 때 빈자리가 많았을 때 목회자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찢어지듯 아픕니다. 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금세기 가장 영혼을 많이 구원한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966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허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할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는 내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온 정성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다 빼버리고 오로지 성령님의 의지에서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하고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사용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께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실제로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다 빼버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서. 그 다음 문제는 내 힘은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님께 맡기고 전도하면 하나님은 꼭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양문교회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은 꼭 전도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도 전도했더니 그렇지만 안 했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대적과 회방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회방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 거 알죠? 알죠? 근데 똑같이 니카라과라는 나라에서도 그거 비슷한 그 속담이 유행되는데 뭐냐면 열매 맺는 나무가 돌을 맞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돌을 던질 필요가 없지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따려고 그러면 열매가 맺혀야지. 돌을 던져서 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일하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거든. 배가 항구에만 있으면 여러분, 배는 파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대적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회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상대방이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면 어이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전도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회방도 대적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전도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것은 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을 보니까 포기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전도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말이야. 전도 여기 아니면 없는 줄 알아. 그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전도는 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셀즈맨이요, 이 물건을 팔러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셀즈맨이 그 통계를 냈는데, 이 판매원이요, 셀즈맨이 48%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고, 우리 상품이 참 좋습니다. 뭐 어쩌고 전화 한 통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딱 끊습니다. 몇 프로가? 잊어버렸죠? 48%가. 그 다음에 또 25%는, 그 중에 25%, 100% 중에서 25%는 2번 정도는 전화한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전화한 사람인데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25%는 2번. 아주 적게 15% 정도는요, 3번까지 전화를 한답니다. 그리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포기한답니다. 합하면 88%의 세일즈맨들이요, 전화 한 통 내지 2통, 3통으로 판매를 포기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남은 몇 프로? 12%가 남았습니다. 이 12%의 사람들은 끈질기게 전화를 하고 또 하고 아주 얄미워 죽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결국은 판매하는, 귀찮아서 사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는데, 판매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12%의 사람 속에, 전도하는 자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2%의 사람은 끈질기게 해서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가전제품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전제품이죠. 우리가 파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세일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요,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라니까, 여보, 교회 나가십시다. 누구네 집도
남편이 교회 나오는데 당신도 한번 나와달라고. 싫다고 싫어하면 남편이 안 돼요. 자기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번 하고, 우리 남편, 우리 아이는 안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끝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도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면,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면 끝까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몇 번 얘기하고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 그 영혼이 택한 자이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디안들이 여러분 기후제를 드리면요 반드시 비가 옵니다요. 그 참 신기하죠? 인디안들이요 기후제를 드리면 비가 안 와서 기후제를 드리면요 오늘 기후제 합니다. 기후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 내릴까요? 알죠? 잘 알죠?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그래서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도 없는데 이건 정말이에요.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영혼 구원에는 포기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18개월 동안을 더 머물면서 전도를 해서 드디어 뭐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더럽고 앵꼬 벗어 다른 데 간다고 하던 그 바울이 거기에 1년 18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이러면 전도하다가 고린도 사람들의 대적과 해방으로 전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상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때가 참해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은 드디어 고린도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양문교회도 이제부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 보세요. 고린도에는 맨 먼저 누가? 그 도시의 회당장,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회당장이 믿으니까 그와 함께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환상이, 예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지라. 아직도 전도해야 할 영혼이 많기 때문에 누가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런 성령에 이끌려서 1년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가려고 하던 사람이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전도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신학자 칼 헬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고 유일한 존재 이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아멘.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와야 되는데
그것이 존재의 이유 아니에요. 교회가 땅 위에 있는 목적은 뭔가? 한 생명 전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뭐 한 사람 전도하니까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까? 가족 식구들이 아직도 전도가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자꾸 이야기하세요. 숫자에 포기하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양문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이 잘하고 싶습니까? 보니까 맨날 타령인데 믿음이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면 믿음이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전도하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전도한 후에 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우리 양문교회는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성년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내가 뭐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할 그 사명, 그 의무가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상급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 양문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